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8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겸손하셨다. 둘째는 자기를 비우셨다. 나라고 하는 아상, 아집이 없다는 것이죠. 셋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이셨다. 넷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셨다. 다섯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육체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감정을 지니고 사셨다. 또 여섯째, 자기를 낮추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높은 지위를, 영광의 지위를 버리고 내려와서 가난하고 비참한 땅에서 몫으로 사셨다. 일곱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다. 여덟째,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상 8가지를 한마디로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자기 비움의 극치가 예수님이시죠. 그렇지만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비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학의 경전인 주역에서도 겸허함을 말하는 지산겸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죠. 높은 산이 땅 속에, 땅 아래에 있다. 그런 형상을 지산겸이라고 합니다. 태산을 품고 있는 땅처럼 겸허하고 낮아지라는 것이죠. 태산이 크다고 뽐내지만 알고 보면 태산을 품고 있는 땅은 태산에 비할 수 없이 더 큰 것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즉 달나라에서 이 땅을 내려다본다면 달보다 4배나 더 큰 땅이 쟁반처럼 둥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 동그란 쟁반 속에 어떤 산은 보이지도 않죠. 히말라야가 높다지만, 알프스가 높다고 하지만 그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산을 보고 위대하다고 하지만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티끌이나 좁쌀에 불과하다는 거죠. 유능하다고 잘났다고 하지만 그런 위대한 사람들보다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지만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며 섬기는 어머니의 모습, 우리 농부들의 모습, 그런 분들의 평범한 모습이 더 위대하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 본체라는 말은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죠. 요즘 우리가 본체라 그러면은 공학적인 용어로 컴퓨터 본체를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 쉽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제도 있고 나는 작년에도 있고 10년 전에도 있고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 나의 본체 그럴 때는 그 근본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근본 본체는 무엇인가? 10년 전에 사진을 보면, 또 50년 전에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알아볼 수가 없죠. 근데 그래도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그럴 때 내 모습을 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 몸이 달라지는데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건 아니죠. 무엇인지 달라지고 계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것이 또 계속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 그거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본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그럴 때 그때는 나의 이름을 묻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역할을 찾는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나의 본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거죠. 그 본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함이 없어야 되고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거죠.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나의 본체는 그게 뭘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변하고 변해왔는데, 그러면은 이 죽은 다음에도 그 날아가는 것은 있는 것일까? 즉, 나의 본체는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이 사라진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도 나의 본체는 계속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질문이 되죠. 또, 왜 또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되는 나라고 하는 그 나를 의식하는 자의식, 그건 또 무엇일까?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는 것인데, 변함없이 지속되는 그 나라는 의식, 그것이 또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이 질문이 본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의 본체를 지금 내 몸이 지속되도록 하는 생명의 원리, 그게 나의 본체일까? 마음과 생각, 기억을 이어주는 정신이 나의 본체일까? 마음과 몸을 지켜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일단 본체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것들은 늘 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영원히 있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보이는 것들은 현상이라고. 그 현상의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원리로 쓸 수 있다든지 실제로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본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은 이런 본체와 현상이라는 그런 말 대신에 이와 기라는 말을 썼지요. 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나 우주의 원리 또는 덱을 말하는 것인데,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물의 현상을 말하는 거고, 또 기운을 말하는 거, 음양의 기운을 말하는 거죠. 힘,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기, 그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선조들은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그 본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단순한 모습, 형상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이죠. 이 형상이라는 말도 그리스의 에이도스보다는 그냥 모습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 그 형상, 그 모양, 그 형상, 이걸 형상이란 말이 이게 다 히람 말 다르고 또 유대인 히브리 말 다르고 또 라틴 말 다르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문제 삼았던 그런 철학이 또 저희 어거스틴은 라틴어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마고 데이, 이마고 이미지, 이미지 데이, 이마고 데이 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런 말이 유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 형상이 바로 우리의 본체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체가 무엇이냐, 형상이 무엇이냐 늘 논란이 됩니다. 그 말은 본래 모습이라는 뜻인데, 모양이라는 말인데,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모양이 있느냐, 모양이 없고, 하나님은 모양이 없는 영이시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눈에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그럼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신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 형상,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그 형상을 이렇게 그냥 모양으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그렸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글자를 모르는 그런 신도들한테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서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기에 살았던 그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반대를 했죠. 같은 종교개혁기에 살았던 미켈란젤로라는 그런 이 조각가 또는 화가, 그런 화가가 교황의 요청으로 시스타 성당에다가 천정의 벽화를 그렸죠. 그 벽화를 보면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이브 같은 것을 그려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놓았죠. 그래서 그 인간이 여러 흑인, 백인, 황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서양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서양의 백인으로 그려놓고 흰 수염을 기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려놓았죠. 그리고 아담은 젊은 청년으로 백인 청년으로 그려놓았죠. 이 중세의 가톨릭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이처럼 웅장한 성당 그리고 교황제도 그게 특징인데 그런 교황의 그 권위를 높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당이 그만큼 또 웅장해지고 웅장한 성당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이 벽화가 아주 또 많이 그 성당에다가 그런 화려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성당에 가지고 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을 이제 한 분들은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이런 그림이나 형상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모든 성당도 교황제도도 타파하고 성당도 없애고 그 모든 이런 그런 성상이나 그런 성화들을 다 없앴죠. 그래서 교회에 가면 이제는 십자가 위에 일체 어떤 성상도 없고 성화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글을 낼 수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즉 자유와 영은 늘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질이 피존된 건데 그 물질에 갇히게 되면 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모든 물질을 초월한 그런 존재가 영이죠. 그래서 십계명으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형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알죠. 인간이, 그럼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과 다른 독특한 어떤 이 성질이나 요소가 있다. 그런 것을 형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근데 그 형상을 언제 어쩌다가 우리가 잃어버렸나? 아담이 범죄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형상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는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바로 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래 20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온 역사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는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육신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아는 능력, 성육신을 아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존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의 눈이 결국은 또 우리의 형상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창조의 영이진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새와 나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죠. 인간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아는 영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그 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하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창조적 지성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영이 지배하시는 나라이죠. 하나님만이 그곳에서는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는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본받는 순종과 그 자기 비움의 십자가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냐 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 본체,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면서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해서 말씀을 아는 능력인 이성과 창조의 능력인 영성이 그만 타락해서 교만과 타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반성이 됩니다. 교회는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태를 미리 내다보시고 염려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단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 의인을 찾으시듯이 이 땅에 의인을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라든가 기후위기나 지구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생물종 멸종 등 여러 가지 재앙이 지금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죠. 이런 모든 재앙의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그런 하나님의 형상, 즉 창조적 지성과 영성이 타락하면은 인간이 자기의 교만과 탐욕과 지배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게 되면 결국은 이 땅이 인간이 황폐화되고 이 땅이 황폐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그만 이런 영성을 잃어버리고 지배와 착취의 수단으로서 국가와 기업을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마치 바벨탑을 만들듯이 문화의 문명과 바벨탑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학기술이 그만 인간의 탐욕과 지배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지난 500년 동안 가속된 이런 흐름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과연 그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겠죠. 인류가 대재앙에 부딪힌 다음에는 반드시 그 방향을 돌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인류로 하여금 회개해서 그 방향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상황이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길은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지금 파국으로 달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꾸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파국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또 새로운 남은 자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올바른 길을 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우리가 중세까지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죠. 동양에서도 종교가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과 근대화 이후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관료 조직으로서의 국가 그리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그런 기업들이 주도자가 되었지요. 물론 국민국가가 나타날 때 국가의 본질은 목적은 자유다 이런 이 선각자들의 외침이 있었지만 그러나 국가가 그런 온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유를 신장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지배하고 탐욕의 집단으로 이렇게 성격이 너무 타락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동서를 막론하고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모두가 다 유물론자가 됐죠. 교회도 유물론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운영되고 있죠. 그렇게 이처럼 이 유물론이 극대화된 결과로 결국 인간과 자연이 황폐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환경과 기후위기라든지 새로운 바이러스 팬데믹 또는 핵전쟁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앞으로 닥쳐오고 있고 인류는 이런 위기에 닥칠 때마다 이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를 문제 삼게 되겠죠. 인간의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가 그래서 지구적 차원으로 이슈가 될 때 그때는 다시 영성이 또 대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도덕의 문제를 그런 윤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은 영성이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영혼의 상으로 바라보자. 스피노자는 본체를 아마도 영혼의 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영혼의 상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영혼의 상에서 바라볼 때 결국 돌고 또 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구가 돌면서 밤낮이 바뀌듯이 또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추나 추동이 반복되듯이 인류의 역사도 종교의 시대를 지나고 과학의 시대를 지나고 철학의 시대를 지나고 도덕의 시대를 지나면 다시 또 종교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연과는 달리 똑같은 종교 시대라 하더라도 중세의 종교 시대와는 다른 또 새로운 종교의 영성의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나선형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 나선형으로 올라간다는 건 결국 또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태양이 46억 년이 전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 또 폭발해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구는 그보다도 더 먼저 사라지겠죠. 현재 우리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는 이 지구에 태어난 지 약 4만 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보다도 20만 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의 이전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즉 네안데르탈인 같은 인종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하죠. 그래 50억 년에 비하면 지금 4만 년 그건 한 순간에 불과하는 거죠.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금 지구가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된다면 2천년이 아니라
100년도 못 가서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황폐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만 보는 인간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10년, 50년 그런 먼 앞날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는 그런 눈을 거두어서 100년, 1000년 앞을 내다보며 기도하는 사람, 즉 영혼의 상 아래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영혼의 상 아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준비하자는 거죠. 영혼의 상 아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과 태도는 어떤 것일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영혼의 상이라고 하는 건 곧 영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체는 영이시지만 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이 물질적인 이 세상을 영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영혼의 상으로 바라보시면서 사셨습니다. 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모두 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